얼마 전 저희 교단 신문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대요. 그런데 어린 손주가 불쑥 할아버지, 하나님은 왜 자신이 직접 안 죽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나요? 그러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말문이 막혀가지고 좀 당황을 했답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손주의 질문을 묵상하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것과 내가 직접 못 박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힘들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예수님의 절규는 과연 예수님만의 절규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었대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갓 돌이 지난 갓난쟁이 어린 딸이 가성 콜레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손목에서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손목에서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마에 주사바늘을 꽂아야 했대요. 전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도 혈관을 못 찾으면 이마에 주사바늘을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주사바늘을 꽂는데 간호사도 당황을 했는지 여러 번 이마를 찔렀대요. 그때마다 이 어린 딸이 경기를 하면서 온 병원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더래요.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 들을 재간이 없으니까 바깥에 화장실로 나가가지고 양쪽 귀를 막고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이라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면 아프다. 사랑한 만큼 더 아프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아픔이었고 우리를 향해서는 최고의 사랑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 부모님의 아픔을 경험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앓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무사히 태어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그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이 다 달라붙었겠죠.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밤새 엎드려 금식하면서 간구해요. 신하들이 다 뜯어 말려도요, 다윗은 무려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아이는 그렇게 7일 동안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차마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싹이라도 제대로 틔워보기도 전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이든 성인의 죽음이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게는 다 똑같잖아요. 에휴, 결국 그렇게 죽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슬픔과 고통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아유 죽었어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이거는요 마치 자기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고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23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 말 한마디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내뱉는 깊은 이 슬픔의 소리,
아버지의 이 울음 삼키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여호와께서 치신 걸까?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 다윗 왕이요, 심각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치신 것이고, 그 다윗을 치신 한 일환으로서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니, 불륜이 정말 큰 죄인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어린 아이를 죽게 하실 정도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불륜의 죄, 간음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죄,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끔찍한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건 뭐 신자든 비신자든 다 동의하는 내용일 텐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똑똑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이 열거되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고방식하고는 너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간음죄도 폐지돼 가지고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시각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직접 사형을 명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른 거죠. 치명적인 간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율법에 따르면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부녀하고 원나잇을 즐겼어요. 이게 밧세바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만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있었던 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증거가 남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들어왔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푹 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 장수를 끔찍하게 챙겨주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인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면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게 덮여질 거라고 하는 계산하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윗이 은폐하는 것이고, 우리아에게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취약하고 비열한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반면에 너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집으로 가질 않아요.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나만 집에 갈 수 있겠냐고, 그리고 집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술 먹여서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서 집으로 갈 줄 알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급기야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전쟁 나가 있는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편지냐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들은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마저 죽게 하라. 명백하게 살인을 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왕의 밑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을. 결국 성공하죠. 다윗의 바람대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티 안 나게 하려고 다른 몇몇 다윗의 신하들도 부하들도 함께 전사해요. 여러분, 다윗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여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기의 손에 피만 안 묻혔을 뿐이지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밧세바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다윗 왕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전사한 신하의 아내도 막 다 챙겨주고 진짜 훌륭하네. 아마 그럴 판이에요. 그럴 판이에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흉악한 죄예요. 다윗의 죄의 크기가 지금 가늠이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명백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다른 죄도 정말 다 기가 막힌 죄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잔잔하게 부딪혀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야, 다윗의 양심이 완전 마비됐구나. 완전 마비됐구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구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뭐 다윗의 회개가 있고 다윗의 돌이킴,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다윗의 마음과 행동에 그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심이 완전 마비됐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평생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멸망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알게 해주셨죠.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제서야 직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자, 13절 말씀 이하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같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면이 있죠.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는가? 이 아이가 뭔 죄라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아니, 차라리 죽어야 한다면 다윗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왜 아이가 대신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흘낏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딱 그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죄 지은 다윗을 대신해서 죽은 것 아니냐.
저도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아이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고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운지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도 두려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거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간혹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신자들에게 비아냥 섞인 조롱을 듣게 만듭니다. 니네는 죄 짓고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 짓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나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먹칠을 하고 있어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너무나 크고도 넓고도 깊은데, 죄인을 거저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가 없는데, 나 때문에 먹칠이 되는구나, 나 때문에 먹칠이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일주일간의 금식 기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요, 아마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편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선지자가 돌아가고 나서 쓴 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뭘 처절하게 깨닫고 있냐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것 같은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된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죄가 그만큼 크고 끔찍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숨 쉬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이 사건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도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십니다. 24절 이하를 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같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첫째 아이는 7일을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세바가 다시 임신을 했고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이미 얼룩진 관계죠. 그들 사이에서는 항상 죄악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그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에도 트라우마랄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부부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닐까?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용서하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도 같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긴 한데 내심 다윗 마음 가운데는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를 허락하여 주세요. 어떤 증표를 주시냐면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한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다. 어쩌면 다윗이 이 이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력입니다. 아마 저라고 한다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죽어야 될 내 모습을 본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나는 사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거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야만 너무 억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고 뭐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야는 뭐가 되나요? 다윗은 다윗이고 그 아이는 아이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마치 다윗의 벌이 상쇄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항의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다윗은 다윗이죠. 어떻게 그 아들이 다윗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분은 이 죽은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에는 다윗의 이 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남김없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아무렇지도 않는 감정으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고통과 그러한 아픔을 진히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가치 있으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니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유치하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80억이니까 싹싹 다 긁어모아서 1인당 1억이라고 하고 80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한 8천조 그 정도의 핏값, 아니 사실 그 이상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이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아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아도 그 핏값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니 우리아도 억울할 건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럼 죽은 다윗의 아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만 불쌍하네요? 아니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지금 이 아이가 죽음으로 뭐 사라져 버렸다든지 아예 없어져 버렸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만나게 될 소망을 슬픔 중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부활의 날에 분명히 함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도 아이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억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다. 여디디아는 분명 솔로몬의 이름이지만 이것은요, 회개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똑같이 너무나 볼품없는 죄인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문제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여디디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을 우리의 손에 포개 주시고 주님의 발을 우리의 발에 포개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이제 그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